오늘 기도와 디테일이라는 제목 가지고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약 13년 전인가요? 저 무릎이 안 좋아가지고 수술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3인실을 이용했었는데 그때 저는 처음 해보는 수술인데 많이 두려웠어요. 그리고 3인실에 그때 이상하게 사람들도 다 퇴원을 해가지고 3인실에 저 혼자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날 수술을 한다고 생각해 보니까 금식을 하라고 하는데 겁이 나는 거예요. 영화에서 너무 많이 봐가지고 마취가 안 깨가지고 마취가 안 됐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영화도 그런 게 있었고, 그래가지고 마취가 안 되면 어떨까, 또 전신 마취를 해서 마취에서 깨어나지 못하면 어떨까, 그러면 죽는 거잖아요. 그런 걱정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 고지수 전도사님 그때 일이 있어가지고 한 4시인가 5시 돼서 가셨어요, 집에. 혼자 남으니까 더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한 7시인가 돼서 아까 저희 어머니가 오신 거예요. 말씀도 안 하시고 갑자기 그 먼 데까지 오신 거예요. 영등포까지 오셔가지고 오늘 너랑 같이 밤을 새우려고 왔다고, 그래서 같이 잤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두려움을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제가 처음 해본 수술, 혼자 밤을 지새야 되는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어머니는 아시는 거예요. 근데 전 그래서 어머니는 아신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의 어려운 것, 모든 것, 그런 거를 알겠구나,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습니다. 누구를 사랑해보면, 사랑하고 기도하게 되면 그 사람의 부족함, 어려움, 아픔, 약점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보완해주고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나온 이 왕도 그런 왕이었어요. 느헤미야가 근심이 있었다고 그랬어요. 수심이 가득했다고 그랬는데 그 아픔을 분명히 알았을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그러나 얘기를 못했겠죠. 왜냐하면 아닥사스다 왕은 13년 전에 예루살렘 성벽 허물어 그랬는데, 분명히 느헤미야는 지금 근심하는 이유가 뭐예요? 성벽을 재건하는 거잖아요. 알았는데 느헤미야를 이제 말은 못하고 있었는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너 무슨 근심 있느냐, 이 얘기를 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왕 앞에서 인상 쓰고 있으면 그때 당시에는 죽음입니다. 사실은 왕한테는 항상 웃는 모습으로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근심이 있는데 희한하게 왕이 느헤미야의 근심을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용하시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편협한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이방인들에 대해서,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들은 죄악의 무리야,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요. 다 불쌍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이 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요즘 드라마 김비서가 왜 이럴까? 이거 보니까 박서준이 그 김미소 비서를 너무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혼자서 김비서가 뭐 할까? 그 독백이 드라마의 전체인 것 같아요. 떠더더더 글씨 나오면서 뭐 할까? 그럼 김비서도 떠더더더 글씨 나오면서 그 부회장님은 뭐 할까? 그렇게 생각하니까 박서준이 하는 것마다 김비서가 맨날 감격하는데, 그게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랑하다 보니까 그런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현실에는 절대 그런 부회장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 도무지 일을 하지 않는 부회장 금방 잘릴 겁니다. 갑자기 생각나면 오늘 오후 휴가 냅시다, 놀러 갑시다 이러고 그러는데 바로 잘립니다.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드라마로만 즐기시기 바랍니다. 본문 1장으로 들어보면요, 기스를 1장에는 기슬르월이라고 그래요. 기슬르월. 그럼 지금의 11월입니다. 2장에 나오는 니산월은 3월 중순이고요. 그러니까 4달 동안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참 대단한 겁니다. 느헤미야가 이 성벽이 무너진 걸 가지고 4달 동안 기도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잘해야 될 것 중에 감정하고 거리를 둬야 되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이번에 월드컵을 봤을 때 1차전 끝났을 땐 그럴 수도 있지. 2차전 끝나니까 막 죽이려고 그랬죠. 난리를 쳤지 않습니까? 3차전 끝나니까 와 그러잖아요. 우리나라 국민성이 좀 그렇다는 거 하지만
우리 개인도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감정하고 사실 거리를 둬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내가 감정이 꼭 하고 싶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뭐냐면요, 자기 스스로 이렇게 거칠 수 있는, 걸러낼 수 있는 필터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지금 많이 벌어지는 집회들 보면요, 기독교에 사는 집회들 보면, 기도하자, 여의도로 모이자, 시청 광장으로 모입시다. 다 모여요. 알고 보면 막 모이고 보면은 그 안에 내부에는 보면은 야당 정치적인 그런 게 있고요. 여당 정치적인. 그러니까 대의는 똑같은데 그 디테일에 들어가 보니까 다 정치적 의도로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 동의합니다. 좋습니다. 바로 가는 게 아니라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신앙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는 과정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왜 홈쇼핑에서 왜 내가 사고 싶은 물건이 눈에 들어온 물건은 예, 몇 분 안 남았습니다. 10, 9, 8 막 이럴 때 우리 왜 자꾸 그럴까요? 우리 감정을 계속 우리 자극시켜서 사게 하는 것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4달 동안 자기 감정과 거리를 두면서 객관적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이 모습이 우리가 특히 우리 젊잖아요. 젊은 사람들이 우리가 자기 감정을 거리두면서 정확한 냉철한 이성을 가질 수 있고 냉철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11월 달에 느헤미야가 그때 내가 가겠습니다 왕한테 얘기했다면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아마 목이 뱄을 겁니다. 그러나 4개월 동안 기도하면서 치밀하게 준비한 겁니다. 느헤미야는 왕에게 언제 어떻게 얘기할 것인가를 기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5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입니다. 시작.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자, 여러분 이제 그 긴박한 찬스가 왔어요. 기회가 왔어요. 그 기회가 뭐냐? 그러니까 느헤미야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묵도하고. 그 시간에 왕이 긴박하게 물어보는 시간에 느헤미야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 그러니까 느헤미야는요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 물어봤던 것 같아요. 순간순간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하고 그랬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이렇게 몸에 배는 그런 신앙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순간순간 우리 식사할 때도 우리 일과를 시작할 때 운전할 때 올 때 이럴 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됩니다. 우리 느헤미야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정말 올바른 대답을 합니다. 조상들의 묘실이 불타고 황폐해졌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파라오도 그렇고 페르시아도 그렇고 전통적으로 모든 나라는 무슨 숭배 사상이 있어요? 죽은 자를 숭배하지 않습니까? 사자, 죽은 자를 숭배한 사상인데 페르시아도 마찬가지예요. 묘실에다가 죽은 자를 이렇게 관에 넣어놓고.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이 허락해 줄 수 있는 자 성벽을 건축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지 않고 우리 조상의 묘실이 파괴되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이 얘기부터 해가지고 그 얘기를 끝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그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도 자기가 반대하고 해방했던 그 일을 허락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쟤네 그게 아니라 조상 모신다는데 한번 갔다 오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재료를 달라고 그럽니다. 아삽에게 나무 목재 목재를 필요한데 아삽에게 목재도 주시고 저 갈 때 마병, 기병, 군대도 보내주세요. 왜냐하면 가는데 자기 맨 끝에 10절에 나오면 자기를 해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반대하는 사람. 그래서 호위 군사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또 통과할 수 있는 권한, 통과증도 보내달라고 그러고 그런 모든 디테일을 다 얘기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루아침에 만약에 4개월 전에 느헤미야가 알았다면 이렇게 왕한테 요구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 너무 쉽게 결정합니다. 그리고 쉽게 행동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숙성의 기간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의 순서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로마인 이야기에 나오면 시저를 죽인 게 여러분들 뽀빠이를 괴롭히는 올리브를 괴롭히는 블루투스예요. 여러분 아시죠? 블루투스. 왜 블루투스가 블루투스였나 했더니 뽀빠이 올리브를 잡으라고 했던 시저를 죽였던 블루투스예요.
시저를 죽이고 모든 군중이 분노해서 모였을 때 왜 시저를 죽였냐 그럴 때 블루투스가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나는 시저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시저를 칭송했던 그 옥타비아누스는 시저는 여러분들을 배신하지 않았다,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지 않았다는데 옥타비아누스는 결국 쫓겨나고 죽게 돼요. 그래서 블루투스가 승리하게 됩니다. 그 말 한마디, 여러분 나는 시저를 사랑하지만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역사가 바뀌는 거죠. 근데 그때 했던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들 시저는 여러분들을 노예로 삼으려고 그러고 자기만 이기려고 그러지 자기를 사랑하지 로마를 사랑하지 않는데 나는 시저보다 로마를 더 사랑한다. 그 말이, 그러니까 글쓰기 강의에 항상 나오는 명대사인데요. 나는 시저보다 로마를 사랑한다. 그 마음, 그 글. 여러분 느헤미야가 이런 사람 아닙니까? 이제 조상의 묘실을 들고 성문이 황폐해지고 불탔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0절에 보면은 호론 사람 산발랏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 흥하게 하려는 사람들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자, 우리가 위대하고 옳은 일, 좋은 일을 한다고 해도 우리를 반대하는 사람, 해방하는 사람, 비난하는 사람은 항상 있습니다. 우리 금요일 날 우리는 우리 최창호 선생님하고 홍성준 선생님하고 저하고 영화를 봤어요. 스카이 스크래퍼, 그 영화를 봤는데 아무리 그 사람이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경찰은 항상 엉뚱한 사람 쫓고 경찰은 항상 방해해요. 우리 전번에 야외 예배 갔을 때도 탐정도 마찬가지였죠. 경찰은 그래서 사건이 다 끝나면 나타나. 맨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 영화에서도. 그런데 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마찬가지예요. 반대하는 사람이 꼭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아무런 영향도 없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혀 상상치도 못한 사람이 힐난하고 방해한 것 자주 봅니다. 그리고 나하고 이해관계도 전혀 없는 사람이 그런 걸 많이 봅니다. 여러분 우리 직장생활 하다 보면 당직근무 짜보잖아요. 당직근무 짜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짜는 사람이 제일 많이 손해보죠? 김재환 선생님. 그쵸? 짜는 사람이 희생을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짜는 그 사람한테 이런 얘기까지 해요. 네가 뭔데 희생해? 그 얘기까지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과 사람들은 항상 다 그러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 다 찬성하고 그런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데 여기 도비아, 산발랏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인데 이런 거예요. 근데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누군가 했더니 암몬 사람이래요. 여러분들 암몬 사람이 어디 사람이냐면요. 아브라함의 조카가 롯이라고 있어요. 롯이 아브라함하고 얘기를 해요. 너 원하는 거 가라. 네가 동하면 내가 서하고 네가 원하는 땅으로 가라는데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취합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해서 거기서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거기는 어마어마한 속국이었고 세금을 많이 걷었던 곳이에요.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식이 없으니까 롯이 없는데 딸들이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우리가 자녀를 이끌어 가야 되니까 아버지한테 술을 먹이고 우리가 들어가서 동침하자. 그래서 두 딸이 들어가서 난 자손들이 산 것이 암몬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혼탁한 것. 그래서 암몬은 항상 발락 이야기부터 계속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2장의 각종 은사 중에 영분별의 은사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사람 만나면 기분이 되게 안 좋고 영적으로 내가 혼탁해지는 걸 느끼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까 얘기한 이방인하고 틀린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에 빠지는 사람은 항상 이단만 빠지는 사람이 있어요. 왜? 영적인 교만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왜 영적인 교만이에요? 나만 특별한 걸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니까 특별한 것만 찾기 때문에 신천지 갔다가 안산원 갔다가 계속 돌고 돌아요. 영적으로 혼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똑같습니다. 어디나 우리가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돼요. 그 사람 배웠을 때 얘기해보고 대화하고 교제해보면 그 사람의 입에서 좋지 않은 말, 욕, 비난, 힐난. 특히 그런 사람의 특징이 기존 체계에 대한 비난과 힐난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도비아, 산발랏이 어마어마하게 괴롭혔어요. 이제 3장서부터는요, 계속 도비아, 산발랏 이 사람들이 계속 느헤미야 죽이려고 하는 얘기로
계속 이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반복하는 게 승리의 첩경입니다. 우리는 왜 중도 포기를 할까요? 반복이 힘듭니다, 사실. 반복이 정말 힘들어요. 지겹기도 하고 또 지루하기도 하고 또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끊임없이 반복하는 훈련, 이 느헤미야처럼 100일 동안 4달 동안 기도하는 그 반복, 기도의 반복이 오늘 결정적으로 성벽을 건축할 수 있는 그 계기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자기 사업의 부흥, 직장의 부흥, 성공을 위해서 우리 집요하게 기도해야 됩니다. 적어도 우리 한 100일은 한번 놓고 느헤미야처럼 오늘 이 시간부터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나의 문제, 하나님 100일은 내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변한테 한번 미쳤다는 말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제가 여기 있는 선생님 얘기해서 뭐하지만 우리 박정규 선생님 젊었을 때 너 미쳤냐? 저희 구청까지 왜 바라다 저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그 먼 거리를. 근데 그게 저였어요. 연애할 때. 제 집이 파주인데 화곡역까지 키로수가 40km였어요. 그 만나면 헤어지면 12시, 1시 되잖아요. 그럼 끌고 가다가 자유로에서 졸음운전 엄청 많이 했어요. 그때 천국 갈 뻔했는데 안 간 게 하나님의 은혜지만 얼마나 길이 밤에 뭐 쌩쌩 달리잖아요. 밤에 자유로. 미치면 그렇게 됩니다. 제정신이 들어와서 이제 다행인데, 그럼 미치면 뭐 바라다 주려고 그 먼 데까지 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그런 말 들었으면 좋겠어요. 다 미친놈이잖아요. 느헤미야 보고, 느헤미야가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는 2세라니까요. 3세예요. 사실은. 그 이주민 3세라고, 포로 3세. 시민권도 있었을 거예요. 굳이 거길 안 가도 되는데 거길 가겠다고 하면 미친 짓을 했는데도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반복하고 미쳤다고 할 정도로 한번 반복하는 힘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와 항상 계획이 같이 가야 됩니다. 오늘 제목인데요. 여러분, 디테일은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입니다. 여러분, 8절에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여러분, 이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여러분, 교회는 딱 두 가지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군인교회를 가서 그런 걸 느꼈어요. 자,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기능이 없는 사람들, 디테일 준비하지 않는 사람이죠. 기도만 하면 된다고 하는 사람들일 거예요. 기능은 너무 좋은데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두 가지를 겸비하자고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것과 그 디테일, 계획,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세부적인 것을 우리가 놓치면 항상 문제가 생깁니다. 우리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잘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적어도 어떤 문제 4달은 기도하겠습니다. 디테일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런 마음 가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